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야곱의 기도와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다 세운 후에 예물을 보내죠. 그래도 예물을 보낸 후에도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처자식들과 또 다른 모든 소유를 또 뒤에 이어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종들과 또 처자식들과 소유를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은 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자, 그렇게 홀로 남아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싸움을 걸어온 사람과 끈질기게 이제 씨름을 해서 이길 때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씨름을 하고 있는 중에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씨름에서 내가 지게 되면 이 에서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생각하고 내가 이 씨름에서 끝까지 이기고 말 것이다라고 결사적인 끈질긴 싸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싸움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싸움에서 이기자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승리자라고 해라. 너는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나를 이긴 승리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의 의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계명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어떻게 해주냐면 그 이름을 바꾸어주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꿔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여왕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또 시몬도 어때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마찬가지 이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하게끔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인이라는 칭호는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처럼 이제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례처럼 살지 말고 사라처럼 살라는 것이죠. 시몬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아라라는 그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곳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보면 야곱은 브니엘에서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주면서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속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불신자들은 무엇만을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육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죠. 예수님 믿고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는 공생의 삶이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육적인 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육신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살라고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말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 처자식들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처자식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씨름을 걸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네 힘으로 너 혼자 한번 잘 살아봐, 잘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비워질 때예요. 내가 나의 고집, 내 아집, 하나님 말고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많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또 염려,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직장의 문제든 뭐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제목을 준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제 야곱의 사생의 삶을 정리해 주시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재산, 처자식들을 다 보내고 혼자 있을 때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생애를 내가 이제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한 공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까지 네 인생, 네가 주관하고 네가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봐.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로서 그 사생의 삶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생의 삶을 끝내고 이제 공생의 삶을 살 것이야 라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의 삶의 사생애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나는 공생의 삶을 살 거야, 이제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침례인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성도가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때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영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 세례와 영적 세례가 있죠. 영적 세례는 뭡니까? 복음으로 거듭날 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로 이 공적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 볼게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두 아내와 여종들, 자식들을 인도해서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 홀로 남아 있기로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건너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기 홀로 남아 있기 위해서 처자식을 보낸 거예요. 야곱은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일부러. 24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말이 있는데 야곱은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처자식들을 다 보낸 후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홀로 남았다는 문장이 신기하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야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가 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 홀로 남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홀로 있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홀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야곱을 만나주시려고 야곱을 홀로 남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무슨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홀로 남겨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도예요. 모든 상황 환경을 나로 홀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홀로 기도해요. 홀로, 혼자. 제자들은 다 콜콜 자고 있을 때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죠. 오늘 24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모든 소유,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보낸 후 약복강에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싸움을 야곱에게 걸어와서 싸우게 된 거죠.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는 능동태의 기도가 아니라 수동태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야곱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사적인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필사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싸움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수동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여러분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것을 어떻게 돼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끈질기게 뗐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을 들어주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면 때를 쓰면 부모의 마음은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나 끈질기게 자녀가 매달리면 부모의 마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어느 정도 떼쓰고 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얻을 수가 없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 너가 이제 그만 이제 때를 그치는구나라고 더 이상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곱과 기도로 씨름하며 싸우는데 밤을 새워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도 다 아시니까 밤새 싸워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와 내 온 가족은 이제 형 에서 때문에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그 절박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밤을 새워 씨름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밤새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뭡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복종하라. 사람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철저한 복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너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뭐가 드러나요?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주의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더하죠.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의를 더합니다.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는 내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도 자기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복종의 의미로 그 야곱의 허벅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걷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너가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 너의 그 인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생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쩔뚝거리면서 네가 무슨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살라라는 그 의미로 그 다리를 쳐서 절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 관절이 탈골이 되어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네 힘으로 네 인생 살지 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야곱이 살았던 사생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남으로 공생의 삶이 시작된 걸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도 겉사람의 삶을 살았을 때는 사생의 삶이에요. 사생의 삶은 나의 신념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사생의 삶이에요. 그 사람은 바뀌질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속사람의 삶인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이제 이곳에서 받게 돼요. 성도도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죠. 새벽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올 때 반드시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이제 물어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대답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대로 야곱은 자신이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던 사람이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사생의 삶을 살았던 때를 고백하게 만들죠. 야곱아, 너가 너의 뜻대로 네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물음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적인 일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속사람을 위해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너는 겉사람을 위해 사느냐 속사람을 위해 사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육적인 일을 위해 사느냐 영적인 일을 위해 사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느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사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부터는 겉사람의 삶을 버리고 속사람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왜 그래요? 공생의 삶보다 이 세상의 사생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좋기 때문에 이 사생의 삶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도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도 사생의 삶을 끊고 공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생의 삶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생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역시 야복강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남으로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공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나 실제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통치를 받고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생의 삶, 겉사람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늘 아래 있질 않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생의 삶이 공생의 삶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과 같은 공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사생의 삶이 아닌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죄인을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며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생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부터는 겉사람의 삶을 버리고 육적인 일을 버리고 속사람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